네,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며 제주 4.3 75주년 아픈 역사의 정의로운 해결과 치유를 위한 개신교 추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함께 여기 오셔서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고통을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두어 드리리라. 씨를 담아들고 울며 나가는 자 곡식단을 안고서 노래소리 흥겹게 돌아오리라. 갈라진 분단의 철조망 속에서 차별과 소외와 혐오의 벽은 높아져만 가고 힘없고 약한 이들의 눈물은 강이 되어 흐릅니다. 억눌린 이들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몸이 아프고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다치고 억울하게 재판당하는 이들에게 자유를, 굶주리고 헐벗은 이들에게 따뜻한 밥과 정의를 허락하옵소서. 어서 오셔서 이 모든 눈물이 씻기게 하시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며 굽은 길이 곧아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일구는 새 길을 일구어가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하성훈 총무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제주 4.3으로 희생된 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며 정의로운 해결과 치유를 기원하며 그가족들의 위로를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평화의 섬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제주, 하지만 이곳에 짙게 드리웠던 어두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야만적인 국가폭력에 의해 숱한 사람들이 절규하며 쓰러져간 천극을
우리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외세의 지배를 온몸으로 거부하고 하나된 조국 안에서 평화로운 삶을 꿈꾸던 민중들의 외침은 반민족 세력들의 총과 칼로 인해 무참히 짓밟혔으며 친일의 뿌리를 두고 분단에 기생하는 반민족 세력들은 평화를 꿈꾸며 하나된 조국을 꿈꿨던 민중들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만과 폭력의 역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제주의 비극과 아픔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4.3 희생자들의 후손들은 제대로 된 위로와 보상은 고사하고 세상의 멸시, 비난 손가락질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슬픈 것은 내면 깊은 곳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분단의 이념이 희생된 형제, 부모, 자식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주 4.3은 한 가정, 한 민족, 한 공동체를 깊은 간극으로 몰아세운 잊지 못할 비극이었습니다. 주님 유가족들이 경험한 이러한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기념일을 지키는 것, 매년 반복되는 관습적인 애도와 사과로는 4.3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될 수 없습니다. 4.3의 희생자들이 꿈꿔왔던 자주 독립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일궈낼 때 그 아픔은 온전히 치유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여전히 살아남아 기생하는 반민족 세력들을 심판하여 역사의 귀한 길로 사라지게 할 때 상처와 아픔은 온전히 치유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주 4.3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희생자들이 꿈꿨던 자주적이고 굳건한 나라를 세우는 일, 그리고 한반도를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일, 다시는 야만스러운 국가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평화의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평화가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현장의 증언 시간입니다.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백병진 이사장님 나와서 현장의 증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도 개신교분들 KNCC는 참으로 많은 말씀들을 저희들이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는 저희들 전도제를 하시면서
개신교 내부에 사실은 그 서북청년단을 처음으로 서울에서 만드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배경이 됐던 영락교회 문제를 직접 거론해 주시는 그런 점도 있었고, 그 문제가 아마 내부적으로 계속 문제를 삼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상에 관한 최근의 흐름은 2000년도 특별법이 개정이 되고 그 이후에 많은 비법과 그런 억압 속에서 세상 속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래서 예를 들면 진상조사가 되고 며칠 전에 제가 공항마을을 다녀왔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4.3에 대해서 제주도를 방문해서 유족들에게 국가폭력에 대해서 직접 사과한 지 20주년이 되는 기념식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특별법이 전부 개정돼서 추가 진상조사, 배보상, 그다음 직권재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순기능이 돼서 역사가 발전하고 있음에도 비해서 다른 이를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행위가 최근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4.3을 부정하는 인사를 진화기 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고 동일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주선 중앙위원회 임명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0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수단체들이 사상을 부정하는 세미나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주선 평화공원에 봉고차 한 대로 서북 청년단 애들이 집회를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족 청년회 사람들이 몸으로 막아서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만 정말 2000년 이후 2021년 개정 이후 우리가 참 잘 되고 있구나 하는 잠깐만 하는 사이에 이러한 그 아주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사상 폄훼하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납니다. 정말 이제 사상 명령들이 벌떡 일어설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신 KNC 분들이 오셔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영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이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이런 망동을 대항해 주시고 방파제가 되고 있다는 위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7편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대신 읽겠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센터 신태아 목사님 나와서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4.3 유가족 분들과 또 75주기 추념식 참석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75년 전 우리 조국의 최남단 제주에서 일어난 피와 눈물과 통곡의 날을 기억하고 또 원치 않는 남북의 분단과 냉전 체제가 불러온 불행한 역사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4.3 75주기를 맞는 오늘의 현실은요,
우리 모두가 보고 느끼는 바와 같이 연년과 확연하게 달라졌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여 남짓한 시간에 정치적 지형이 바뀌고 또 이념적인 긴장 속에서 4.3을 기억하고 추모해야 될 이들이요 유불리를 개선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4.3의 정신과 가치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혹은 이념적 지형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 또 화해와 치유, 평화, 통일, 정의라고 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국민과 세계민들의 경의와 존경을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달라진 현실과 어려운 현실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주 4.3을 처음 접한 때는 1999년에 신학대학 졸업 여행을 제주도로 갔었어요. 당시 학과 담당 교수님이셨던 박춘구 교수님이란 분이 제주도에 왔으니까 우리가 4.3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면서 제가 한 24년 된 기억이라 그 신문의 이름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재민일보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재민일보 발행인이자 편집장이었던 분을 초청하여서 강연을 들었던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당시 기관원들이 따라붙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를 제가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 일에 왜 기관원이 따라붙을까 의아했는데요. 강사의 4.3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가해자, 즉 국가가 기관원을 붙여서 동향을 파악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들었던 제주 4.3의 실상은 실로 참혹했습니다.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행한 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서 제주 선거구 2곳만이 무효가 된 일을 미군들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섬 전체의 국가폭력으로 초토화 작전을 감행했던 일은 그 이야기를 듣는 뜨거운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당겼습니다. 젊다는 이유로 희생된 남성들, 또 미처 도망치지 못한 노역자분들, 또 성폭력과 총살의 희생자가 된 여성분들, 또 해안가로 자진해서 내려왔지만 되레 고문과 고초를 당한 분들, 또 전화도 없던 시절에 소식을 받지도 못하고 모두가 학살당한 마을도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에 제 가슴을 타는 듯 했습니다. 졸업여행 중에 봤던 아름다운 섬 제주가 사실은 내딛는 발걸음 곳곳이 모두 학살터라고 하는 이야기, 또 특히 제가 에메랄드빛 바다로 지금은 누구에게나도 알려져 있지만 좋아했던 이 월정리가 군대의 주둔지여서 이곳에 끌려간다는 것이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 또 가장 제주답다는 이 표선이 실은 가장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라고 하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제주를 좋아해서 누구나 다 제주를 좋아하실 겁니다. 자주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강렬했던 기억 때문인지 제주의 아름다운 장소를 제가 볼 때면은 그대로 즐기지 못하고 여기에는 어떤 아픔의 역사가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를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4.3 소식을 접한 것은 그로부터 거의 20여 년이 지난 후였어요. 제가 뜻을 함께하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또 평화교회 연구소 공동 주체로 제주 평화기행을 갔었는데 그 여정 중에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해서였어요.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공원에 세워져 있어야 될 기념비가 비어있고 또 명칭이 새겨져야 될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이었어요. 들어보니 4.3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즉 4.3 뒤에 어떤 공식 명칭을 붙여야 될 것인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아직 기념비도 세우지 못하고 명칭도 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4.3이 이렇게 정의되고 있더라고요. 1947년 3월 1일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미 문정기에 발생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여에 걸쳐 지속된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 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결 설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2006년 4월 3일
4.3에 대한 2년 반의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여서 제주도민들과 또 유가족들에게 사과함으로써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진실을 기록하고 추모 사업 등이 시작되었지만은 앞으로 그 가는 길이 또 전진해 나가는 일이 참으로 지난하고 어려운 일이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그 정의에 들어있는 소요 사태, 무력 충돌, 미 군정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같은 단어들이 함의하고 있는 시대적인 무게가 있고 또 그 시대와 공간을 살아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NCCK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남재홍 목사님은 70주년 4.3 추념식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70주기가 되도록 자기 이름을 가지지 못한 제주 4.3은 이제서 폭도요 빨갱이라는 야만적이고 불의한 국가 권력에 붙여진 이름을 거부하고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가지는 구원의 역사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권력 빌라도와 예루살렘의 종부 권력에 의해 십자가의 중형을 받아 처참하게 살아당하고 무덤에 장사 지냈으나 끝내 그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제주 4.3도 정의로운 자신의 이름으로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5년이 지난 지금을 보니 그의 소망, 그의 선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비록 느리게 보여도 결국 4.3의 정의와 평화, 또 인권과 민주주의 이름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며 국가 권력이든 혹은 종교 권력이든 기득권이든 그 무엇도 그 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4.3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은 75년 전 도민학살의 주동자였던 이섭청년단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한 단체가 올해 4월 3일 오늘 제주에서 집회를 예고하면서 4.3 온라인 추모관의 역사를 표명하는 글을 올리고 4.3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 단체의 준동을 보면서 저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 제대로 기억되지 않고 바르게 정의되지 않으며 올바르게 후대에 교육되지 않을 때에 이런 폐륜적인 참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4.3을 기억하고 정의하며 올바로 교육하는 일이 강화되어야 될 당위성과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대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부담스러운 이야기에는 귀를 닫고 눈을 감아보려 외면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가슴 아파서이든 혹은 귀찮아서이든 혹은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외면하는 방식으로는 어떤 해결책도 나올 수 없고 또 그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진실을 적대시하는 자세도 있어요. 이념이 하나님의 자리도 대신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요, 종북이나 좌파의 굴레를 씌우거나 혹은 사건을 이용해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자들로 전락시키는 일이죠. 아직 천민자본주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이 나라에서 잘 먹히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런 이들은 사건의 진실을 찾으려는 과정에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대입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들입니다. 이런 이들의 문제는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의 순수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에 대처하는 이런 잘못된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하려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수없는 난관과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4.3 유가족들과 제주도민들은 국가가 행한 폭력에 대하여 국가 수반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받아냈고 또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켰으며 추모 사업을 통해 4.3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중입니다. 쉽지 않은 그 일에 감당해온 4.3 유가족들과 제주도민들, 그리고 그 길에 도반들께 인권과 민주주의, 정의와 평화, 상생과 통일을 갈망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목사로서 마음으로부터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4.3의 영령들을 추모하며 그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께 빕니다. 아직 한국교회 안에는 4.3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부족합니다. 가해 사실에 대한 고백이 드물죠. 오히려 학살자였던 서북 청년단과 보수 기득권 교회와의 깊은 연관성 때문에 4.3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하고 죄책을 고백하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거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항변하고 저항한다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은 시대를 휩쓸던 이념을 예수와 복음으로 치환하여 나와 다른 이들을 악마화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한 죄인들이자 장본인일 뿐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 또 사람들이 받는 압제와 부당한 일들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 삼으시는 사람 누구입니까? 압제와 부당한 일들 때문에 고통당하며 우는 사람들, 또 그로 인해 자유와 해방을, 또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에서 건지시며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그들을 정오의 햇빛같이 빛나게 하사 하나님을 이미 울며 부르짖는 사람들의 위로자이자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내 의와 공의를 정오의 햇빛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상 모든 일 위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밝게 빛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넘어서서 세계 만방에 정의와 평화와 인권과 민주주의, 또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드높이는 큰 빛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한국기독교협의회 청년위원회 김정현 위원장 나와서 결단의 기도 해주겠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사상과 이념의 칼부림으로 갈기갈기 찢긴 제주 4.3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소서. 죽음의 광기가 이 땅을 휘몰아치고 제주 곳곳에서 통곡의 소리 가득했던 75년의 세월을 맞습니다. 역사의 참된 정의가 하나둘 바로 세워지는 긴 여정 가운데 주여,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잔혹한 학살의 현장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순환의 역사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해온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심령을 녹이시어 부끄러운 역사 앞에 참여하게 하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제주 4.3이 진정한 구원의 역사로 드러나게 하소서. 아픈 역사를 치유해가는 정의로운 걸음에 우리가 마땅히 함께 걷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 회개와 성찰, 회복을 이루는 길에 앞장서게 하소서. 부활의 주님, 제주 4.3의 십자가를 품고 부활의 언덕을 향해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화성의 노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75년 전 제주에서 일어난 4.3 희생자들의 죽음을 애통해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희생자들의 영혼을 품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한 점의 유혹도 없는 진실 규명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니 그날의 고통으로 75년을 살아가는 4.3 유가족들과 지금까지 심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위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써 아픈 역사 정의로운 해결과 치유를 위한 제주 4.3 75주년 개신교 추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초과되었긴 하지만요, 우리가 함께 헌화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로 있어서 이제 왼쪽,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른쪽으로 나오셔서 꽃을 들고 함께 헌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두 분씩 오른쪽으로 나오셔서 헌화하신 후에 왼쪽으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회를 해주신 목사님들하고요. 유가족 분들은 그냥 약간 모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좀 없어졌지만 얼른 저기 기념표랑 같이 좀 기도해야 돼. 더 이렇게 모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모아주십시오. 두 번째 그림이 살짝만 신경 쓰시면 아니, 첫 번째